빌립보에서 한밤중에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간수와 그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푼 다음에 다시 지하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날이 새자 정식 재판도 없이 부당한 짓을 자행했던 빌립보의 집정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추락한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파라칼레오의 위로와 권면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투옥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일행인 누가와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하려고 할 때 누가는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초신자들을 돌보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를 남겨둔 채로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승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치료가 필요하고 휴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쉼을 택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가다가 상처가 든다면 큰 병이 들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인데 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략은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나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입성할 때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총 4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는 3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초신자에 불과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피기 위해서 빌립보에 남았기 때문이죠. 빌립보를 떠난 이 3사람의 일행은 암비볼리로 갑니다. 암비볼리는 남서쪽으로 5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마케도니아 주의 4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행정구역 가운데 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암비볼리에는 아름다운 스트리몬 강이 있고 이 강이 이 도시의 삼면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땅에서 나온 금으로 부자가 되어 군사력을 키워서 마케도니아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일행은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웬일인지 암비볼리를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남서쪽으로 47km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 바울과 실라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하루에 25km씩 꼬박 4일을 이곳에 도착하게 되죠.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위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올라가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머물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잠깐 한두 시간 전하고 기도해주고 떠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바울이 이렇게 몸도 돌보지 않고 강행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서쪽으로 이틀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57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54km가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전 지역의 행정 수도이자 로마 제국이 총독이 다스렸는데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있는 대도시로 발칸반도로 가는 육로도 또는 해로도 연결 지점이 있는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전 318년경에 마케도니아의 빌립 2세의 사위였던 카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창건했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 데살로니가라고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원로원의 속주로서 로마의 충성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정관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와는 달리 많은 유대인들도 거주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떠났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회 성공이 만약에 목표였다면 성장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나바마저도 다른 길로 갔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안디옥 교회의 유일한 담임 목회자가 될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안디옥 교회를 꿰차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 복음에 매진하여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목회의 성공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투신하였던 것이죠. 아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한 번도 자기가 정한 대로의 삶을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인도하신 대로 살기로 하고 자신의 모든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왜 결단이 흐려질까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영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인간의 영은 인간의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이 영의 욕망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킬 때만 영이 그 작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속에 욕망이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매일매일 조금씩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 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까? 여러분이 다녀가야 할 암비볼리와 이르러야 할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전략은 관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들에게로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은 해당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그런 뜻이죠. 관례라고 하는 원어는 습관을 들게 하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내 몸에 습관이 배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이겠죠. 이 관례라고 하는 단어는 넓게는 종교적인 습관을 또는 관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좁게는 개인적인 습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규례는 바로 자기 법칙대로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자기 스타일이겠고 또 자기 루틴이겠죠.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에 먼저 그곳부터 찾아갔죠.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가장 손쉽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21일 동안 성경을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진짜 습관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습관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바울의 루틴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자, 성경을 가르치자, 이것이 자기 스타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을 짓거나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먼저 말씀부터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스시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이 관례와 전통을 지켰던 것이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단순히 회당에 가는 것이 관례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바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것이 자발적인 자기 관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관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적인 관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관례가 여러분의 신앙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울의 평소 습관은 유대인 회당에서든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바울이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하고 투옥되어 어떤 눈으로 밤을 새우고서도 루디아의 집에 잠깐 그친 다음에 상처 입은 몸으로 여행길에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도달해서도 아물지 않은 상처 입은 몸으로 새 일해 동안 계속하여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유명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유명한 약품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온몸에 속속들이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살피지 않았습니까?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죠. 그러면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마가도 돌아갔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흠산줄령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것을 고치는 길은 요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산지대에 가면 저지대에서 걸렸던 풍토병이 고침받는다는 생각으로 더 높은 흠산줄령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먼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돌 팔매질을 얼마나 당했던지 모든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속에서도 겨우 다시 살아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튿날 루스드라에서 140km 떨어진 드베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몸을 이끌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강철로 만들어진 몸일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돌에 맞은 상처 입은 몸으로 두배까지 140km를 가려면 6일 동안을 꼬박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는 뭐 다른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산길을 가는데 말이 있습니까? 노새가 있습니까? 오직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루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처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몸에 배었던 사람입니다.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큐티를 습관화하는데도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의 참진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태함으로 안주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오늘은 쉬자는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반복된 훈련의 결과,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뒤쫓는다 해도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가 동반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믿음은 습관이고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삶으로 체질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에 감람산 밑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루틴인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가셨다 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습관이 아까 말한 것대로 바로 관례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고 계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만 그러나 살고 싶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려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우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내 뜻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지금 나를 덮치는 그 순간에도 살고 싶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삼아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나를 드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습관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믿음 생활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어느 정도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캄캄한 절망에서도 습관이 없으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은 모르지만 유대인이
독일 히틀러 나치의 억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의 특징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만 들어올 때 그 틈바구니 속으로 빛이 조금 들어오고 암흑 같은 그 깜방 속에서 혼자 며칠이고 그렇게 몇 달이고 지냈는데 자신이 그때 그 깜방 속에서 정신병에 걸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이상하게도 7일마다 한 번씩 하루 동안 끊임없는 평안이 자신 속에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일에 일하고 마지막 날에 안식일, 샤밧을 지냈던 그 습관이 그의 몸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6일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데 하루 동안 밀려왔기 때문에 그 힘으로 6일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은 습관이고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습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믿음이 습관이 된 사람만이 자신의 생명을 허망하게 깔아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모습을 습관을 따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게 하는 관례가 결국 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훌륭한 전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최고 유산은 교회와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루틴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도록,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항상 위에 있는 질서에 순종하는 관례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윗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관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이야말로 윗질서에 순종한다는 기가 막힌 공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에게 순종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모에게는 무조건 순종하는 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라 부모가 가진 돈 때문에 공경의 표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큐티를 해도 감동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일 때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편염없이 평일에 해놓은 그 큐티의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결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습관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기 관례를 만들어가는 이 습관이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유대인의 관례대로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십니까? 자기 관례로 스스로 하십니까? 아직도 남 탓과 비난이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 습관입니까? 하나님의 전략 세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라고 하는 헬라어는 활짝 열다, 진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풀어는 성경을 열면서 하나하나 설명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내용을 임의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앞뒤를 맞춰가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언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음식이나 식탁을 사람 앞에 차려놓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음식이나 식탁을 사람 앞에 차려놓을 때 이 정언하고 차려놓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구잡이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먹을 것과 나중에 먹을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순서대로 질서 있게 먹어야 우리가 음식도 체하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도 아무만이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듣는 사람에게 알맞게 식탁을 차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 중요하다고 아무거나 말씀했다가는 먹는 사람이 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무엇을 설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은 양피지 두루마리로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활짝 펼친 다음에 그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하나씩 전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나오고 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것을 차례대로 구속사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죄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냥 그들의 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죄와 나의 상황과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례로 성경 이야기만 한다면 성경 이야기는 그냥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구약 성경을 역사의 관점대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야만이 내 사건으로 연결시켜 내 죄를 보는 다윗의 음란의 사건을 보고 나의 음란의 사건을 보고 다윗 가정의 자녀들의 이 흉측한 일들을 보고 내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는지 그것이 바로 내 때문은 아닌지 그렇게 살펴나가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내 죄가 보이면 자기 관례가 되어 성경이 내 이야기로 들리고 읽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수많은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듣는 사람이 가장 알맞게 먹을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차려주는 거죠. 나는 이랬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수천 년 전의 사건의 기록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먼저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해줄 때 그 사람은 능력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 차리는 재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바울 강론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하신 것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풀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야만 했던 오늘 3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데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 반드시 데이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찾아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도 고심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멋대로 한다고 비난받았지 않았을까요? 창조주께서 자꾸 하찮은 피조물인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대로 그냥 땅땅땅 두드리면서 너는 무죄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꿈에도 1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시는, 성경에 있는 말로 한다면 반드시 해를 받으셔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이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제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살리고 싶으시죠? 이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줘야만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나의 고난을 제한하거나 버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지만 이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나의 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제한이 없는, 자기 손해가 없는 그런 복음 전함은 다른 사람에게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드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뭐가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덩어리가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올라가는 그것은 감당하기, 그 자기 부인은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무지랭이들에게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지 않겠니? 그것도 3번이나 다시 와서 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지 않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너무 아프면 그냥 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가서 아이 손을 내 머리에 얹고 얘야 나한테 기도해다오. 순수한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면서 그렇게 행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잠자는 제자들에게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냐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드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해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은 대번에 하셨고 병 고치는 것도 그냥 만지면서 고쳤고 그냥 모든 귀신도 귀신 나가라고 말 한마디에 다 쫓아내셨는데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우리 인간, 평범한 인간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자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해 줄까? 안 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해볼까?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잠재울 때도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힘들어하셨고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나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면서까지도 이렇게 반드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자신의 나라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로마를 제압할 만큼 강력한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니까 강력한 군대를 이끄는 용사 중에 용사, 전사 중에 전사야만이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윗의 혈통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피가 섞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들 중에서 변변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 왕의 대마저도 끊겨서 이미 40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메시아의 기대가 사라진 그때에 유대인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민 출신으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놈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이단의 괴수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이 예수를 죽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후에도 그를 찬양하거나 칭찬하는 잔당들,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장단들을 또 이단에 남아있는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그것도 반드시 해를 받아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정언하고 있다고 찾아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의심을 풀어줄 구약의 본문을 찾아내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을 강론했던 것이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은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규정합니다. 죄인은 죄인의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내 죄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내 존재가 사라져야만 내 죄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죽겠다. 그건 죄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이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만큼 의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손상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원리는 그냥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구원자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뭐 날리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할까요?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죽으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니까 그럼 영원히 우리는 끝장났다고 말할 텐데, 바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를 받으셔야 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되는 것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형벌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었듯이 나 한 사람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잘 죽으면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살리는 가장 빠른 하나님의 전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들리고 보이게끔, 그분의 생명이 보이고 들리게끔, 그분이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보이고 들리게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반드시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시요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십자가만 지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관례를 따라 자기 부인을 하는 이 최고의 전략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족에게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해도, 돈을 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모든 사명의 길을 완주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르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한번 먹어보십시오.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이 가족을 구원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임을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를 받아야 반드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관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죽으심을 보일 때 만물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드러날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가정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관례대로 부모의 관례대로 무조건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남 탓과 남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리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습관을 지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해를 받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내가 반드시 해를 받아야 반드시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식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부모의 관례대로 무조건 따라가며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 탓과 남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의 목회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절망했고, 그것을 조금 이루었을 때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 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삶이 아닌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묻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은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지니게 하옵소서. 하지만 믿음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끔 스스로 훈련하지 않았기에 나의 귀한 인생을 무의미하게 흩날려 온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 나태함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이게 하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전략이 삶으로 체질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야만 했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행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보이고 들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녀갈 곳과 이룰 곳을 인도함 받아 복음과 구원의 욕충지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큐티가 자발적인 자기 관례가 되어 윗질서에 순종하며 십자가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